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에요. 희망이 되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provide 하실 것이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provide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은 provision.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서 예일교회 성도들이 지나온 과거의 역사도 보시지만 앞으로의 삶도 보시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준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29주년을 맞이해서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체를 얘기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의 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remnant,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가 노아의 가족이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러한 감격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출발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죄악이 스며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2장이에요.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 그리고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3대의 축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이러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 혹은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메존데요. 메존은 사이라는 뜻이에요.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를 뭐라 그러죠? 메조소프라노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는 무엇과 무엇과의 사이인가 하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예요. 그러니 비옥한 평지입니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나 이 비옥하고 문명의 발상지인 만큼 부요하고 그리고 풍요를 누렸지만 우상 숭배도 아주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죄악이 많이 관영해 있던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땅에 살 사람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는 복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얘기를 평소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29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진 이 교회,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 개개인은 무엇을 배울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29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배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한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예일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제가 완벽해서 예일교회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온 것은 더욱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일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일교회의 시작할 때의 꿈이었고 우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면서 우리는 실수를 자주 해요. 지금 2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실수함이 없이 완벽하게 온 교회는 전혀 아닙니다. 실수함도 있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실수함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이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완벽하게 기근이 없고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있지만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굽에 가면은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그랬어요? 누이라고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굽 왕이 예쁜 사람이 한 명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궁으로 불러들여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이 될 사람 애굽 왕에게 더럽혀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 것이죠.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선지자의 아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나를 해치고 내 아내를 취할까 싶어서 누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나놓고 나면은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크게 두 가지 사건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서 21장까지에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가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사라의 물론 공고를 들었지만은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하여 하가를 시바지로 삼아서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손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갈이 평소에는 사라에게 고분고분 말 잘 듣다가 딱 임신하고 나니까 얼굴이 싹 바꿔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라가 물 떠와 하면은 하갈이 임신을 딱 하고 나서는 네가 떠먹어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네요. 이거 뭐 완전히 집안이 이제 뭐 아주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에 뭐 쫓겨나가고 뭐 다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은 아직도 지금 그 문제가 유대인과 그리고 이슬람 사이에 복잡한
복잡한 지금 관계가 되고 있지 않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부족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동행하다 보면은 변화되고, 동행하다가 보면은 주님 닮아가고, 동행하다 보면은 큰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고 내 방법이 앞서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이지, 기다리지 못하면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다가 보면은 우리 방법을 사용하고. 저 역시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29년 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조급하고 초조해했던 시간들, 지나놓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일들, 그리고 내 방법을 사용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던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든다면, 이 앞에 유대인 회당 2018년부터 랍비가 전화가 와서 이 딜은 랍비와 패스터와의 딜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초조하고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때로는 좀 막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놓고 보니까 2년이 지난 2020년 5월 4일에 클로징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셨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동안 2년 동안 우리는 조급해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힘을 축적을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2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크레딧을 달라고 하니 15만 불을 크레딧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클로징을 했는가 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어쩌면 가장 위험했던 때, 2020년 5월 4일 그때 클로징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은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클로징을 하게 하셨는가? 지난 세월을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우리가 융자 없이 저것 건물을 샀어요. 우리 교회에 모여진 모든 자금들을 동원하고 크레딧 받은 거 합해서 불과 경상비 얼마 남겨놓고는 우리가 모두를 들여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융자를 얻게 되어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페이먼트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초급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융자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돼, 네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 네가 완벽하게 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네가 완벽하게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리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급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에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내 노력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내 방법으로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얻은 이삭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100세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100세에 주셨다고요? 은혜이지요. 선물이지요. 그러면은 은혜면은 우리가 끝까지 은혜로 받아야지. 우리는 처음에 은혜로 받아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가 하면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삭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삭이 웃으면 나도 웃고, 이삭이 울면 나도 울고, 이삭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여러분들에게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도 이삭이에요. 이삭이 우리 자녀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라고 하는 이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은혜가 내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처음에는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했다가 점차 나는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그래서 내가 책임을 다하려고 해요. 내가 책임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해요. 그러나 참 놀랍지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태어날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점점 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자녀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져요. 자녀가 웃으면 나도 웃고, 울면 나도 울고,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어느덧 서서히 내 소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니까 애착이 생기죠. 성적이 조금만 나빠도 옆집 아이가 B를 맞았다면은 잘했네. 우리 집 아이가 B 맞으면은 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좀 늦게 왔어요. 항상 나쁘게 생각을 해. 책임이 있으니까, 애착이 있으니까. 너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이제 왔어. 그런데 진짜 이 아이는 친구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친구를 돕다가 늦게 왔어요. 그런데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너 빨리 얘기 안 해? 솔직히 불어. 이 아이가 불겠어요. Leave me alone.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이거 싸가지가 없이 부모가 얘기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가면 점점 골이 깊어지죠.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 시간을 생각을 했고 자기 방법을 생각을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 꼭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꼭 같고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합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수록 애착을 가지고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 시간을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스마엘을 낳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갈등을 가정에 가져다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29주년을 맞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29년을 맞이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죠. 이삭을 바쳐라고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건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 자녀를 놓고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제사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고대 신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잡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아주 지적으로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인류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다. 여기에 싹 자기의 교만이 들어가죠. 얼마나 알면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잡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신 중에 하나를 왜 믿어요? 신앙을 이탈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자, 우리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시려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뒤에 순양을 왜 준비하셔요? 순양을 준비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삭을 잡으시려면은 꼭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서 잡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전에 사고가 나거나 그 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불러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뭡니까? 은혜냐 내 소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번제단에 내어 놓았다고 하는 것, 그때에 순수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초점이 다른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런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삭을 내 소유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느냐, 그 테스트가 바로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에요. 테스트 왜 합니까? 학교에서 왜 테스트 하죠? 테스트를 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 잘 배웠나 못 배웠나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내 생각에는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테스트를 해보면 틀린 부분이 나와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충이 되어지면 그 목적이 뭔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바른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테스트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이유는 우리를 나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냐 아니면 내 소유냐 이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테스트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냐 내 소유냐.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얼마나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거냐, 아니면 내 소유가 날아간 것으로 생각할 것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냐, 아니면은 내 소유였냐.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였냐, 아니면 내 소유였냐.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이것은 내가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까지 29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왔는데, 모범적인 교회, 모두가 자랑감이 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노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저는 담임 목사의 노력도 아니고 부교육자나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 방법,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길 때에 여호와 이레가 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이레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맡기면은 앞에서 앞으로 필요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신앙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어요. 절대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다는 것. 부족해도 말씀 따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일교회도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교회, 유대인 회당,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12주년이 되었을 때 이곳을 샀고, 그리고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는 유대인 회당도 사게 해 주셨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받아야 돼요. 29년을 감사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시간의 초조함이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받는 테스트 중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땅의 복을 주셨어요. 이곳에서도, 그리고 맞은편에도 땅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잘 되고 나 혼자 복을 누리라고가 아니라 온 열방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성도들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이 되기 위해서 에스겔서 47장처럼 이 교회에서 은혜 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머리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소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부터 은혜 물이 흘러갈 때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살고 성도들의 가정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흘러가는 물로 온 세계 열방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은 씨와 같이 작지만은 하늘의 비전을 가진 교회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